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강한 산성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대적이라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보름스 회의장으로 들어가던 마틴 루터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시내 기와장만큼이나 마귀가 들끓고 있고 그들이 온통 돌팔매질을 하고 있어도 외롭게 홀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마틴 루터, 그의 그 죽음을 내세운 그의 발걸음이 오늘날 잠자고 있던 모든 영혼들을 일깨우고 죽어가던 심령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역사적인 순간, 그 역사적인 날 저희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고, 그날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이 날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를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그 신앙의 후예들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쁜 소식을 받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믿음을 전수받은 우리들이 이제 이 진리를 위하여 작게나마 우리가 힘을 쏟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힘써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리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좋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팔매질을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밝아진 세상에서도 여전히 진리의 암흑 속에 갇혀진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저희들 목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잠자는 신앙, 저희들의 이 움직이지 못하는 입술, 저 대적을 향해서도 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도 믿음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직 강한 산성이신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또 따르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미로 교회가 이 진리를 파수하고 전승하는 일에 앞장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적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심령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린 생명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도 말씀 때문에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회개하는 역사,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오직 주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네,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로 12절까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우리 함께 읽은 이 성경 안에도 최고의 법 이런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고 자유의 율법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여기기도 합니다. 같은 걸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 개가 서로 비교적으로 나오는 말이죠.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사실은 같습니다. 같은데 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한 것은 거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구약의 율법을 다 통틀어서 한꺼번에 그 율법의 대강령을 이야기한 겁니다. 율법의 강령을 이야기하면서 율법 전체가 무슨 얘기냐?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최고의 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어떤 법이냐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한 것이 바로 이 말이고요. 거기다가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이게 율법이 그동안 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뭔가를 했잖아요.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로 사람을 판가름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한마디로 너는 의인이다 또는 너는 죄인이다 이걸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온전한 율법을 다 지킨 것이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자유의 율법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유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지금 우리는 자유의 율법이 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교개혁 제506주년 기념 특강입니다. 일단은 제1강에서는 1장부터 3장을 이야기할 건데 그 중심의 말씀이 저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일단 제목을 그렇게 적어봤어요. 적어봤는데 1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1장 25절 잠깐 볼까요? 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죠. 거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구약에 돌 위에 새겨서 명문화된
그런 율법이 있고요. 그런 율법이 있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옛 언약이 너희를 온전케 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의 신비 속에 새겨놓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신비 속에 새겨져서 거기서 우러나오는 그런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은 구약의 율법처럼 딱 명문화돼 가지고 너 이랬으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좀 자유가 있어요. 우리 시골 말로 유두리가 있다 그러죠? 유두리 시골 말 맞나요? 네. 유두리가 있어요. 뭔가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융통성이 아니라 율법의 대강령에 기초해서 세워진 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법인 거예요. 사랑의 법에 기초해서 이루어가는 법. 그걸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옛날에는 율법 10계명 또는 613가지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정죄를 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과연 이게 사랑이냐? 사랑하지 않는 거냐? 기준을 만약에 얘기한다면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랑으로 한 거냐? 아니면 이걸 죽이려고 하는 거냐? 사랑으로 했다면 그거는 옳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준이 달라졌어요. 기준점이. 그런 의미에서 그 기준을 사랑으로 옮겨놓고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표현에서는 사랑의 법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사랑의 법. 최고의 법, 사랑의 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요. 이는 극명하게 구약에 명시된 그런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하필 종교개혁 기념일에 뭐하러 이 얘기를 하는가? 사실은 종교개혁 기념일, 오늘 어쩌면 전국적으로 이 개혁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할 겁니다. 기념하면서 특별한 메시지를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체적으로 제 짐작에 거의 한 8, 90%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뭐 이쪽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실 야고보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종교개혁주일에 한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어디서 또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고보서는 거의 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잡았냐면 로마서에서 잡았어요. 로마서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유사한 말씀은 갈라디아서도 있기 때문에 이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 것은 많은데 그리고 뭐 그 밖에도 유사한 말씀이 바울 서신 안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바울 서신 가지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 말고라도.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의 그 표현하고는 좀 달라요. 언뜻 보면은 달라요. 그래가지고 마틴 루터도 이 로마서를 붙들고 종교개혁을 하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볼 때 이 야고보서는 아무래도 이거는 좀 복음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로마서하고 뭔가 상충되는 듯한 표현이 있으니까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것이다.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은 없고 믿는다고만 하면 얼마나 허탄하냐.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푸라기라는 말은 쓸모없는 거란 얘기잖아요. 쓸모없는 서신, 있으나 마나한 서신, 별로 유익하지 않은 서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정말 믿음만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야고보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오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큰 오해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기록되고 편집되어서 성경에 등재된 캐논이라는 것은 이 정경이라는 뜻이에요. 예, 유일한 기준, 잣대라는 뜻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이걸 취사 선택하고 차별화하고 서열화했다고 하는 것은 큰 오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루터가 귀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어느 성경은 더 귀하고 어느 성경은 덜 귀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이해를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천주교가 그 당시 행위구원론을 얘기했거든요. 행위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니까 마치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그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 반감을 갖다 보면 정반대로 나가고, 그 반감은 그쪽을 지지하는 쪽에 대해서 대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심하게는 서로 싸우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전쟁까지 비화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신구교 간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려 100년간에 걸친 신구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30년 전쟁도 있었고 100년 전쟁도 있었어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전쟁이 지금 터지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어디까지 좀 확전될지 모르는데, 어찌 보면 이 종교개혁 때문에 신구교 간에 서로 전쟁을 하다 보니 같은 유럽 안에서, 같은 기독교권 안에서 싸우다 보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세력을 더 많이 뻗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권 안에서 서로 죽일 듯이 서로 싸우니까 다 허약해진 거 아니에요? 어부지를 얻은 거죠. 이슬람이 뭐 손쉽게 유럽을 점령하고 다 그 외에 제3세계를 다 지배해버린 거죠. 지금 이슬람권이 얼마나 세력이 커졌는지 몰라요. 결국 기독교의 내분이 이슬람의 발흥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지금도 세계의 모든 전쟁은요, 그 뿌리에 이 종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종교 간의 갈등, 이 종교가 서로 어찌 보면 큰 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악한 자들에게 빌미를 주고 결국은 어부지를 얻게 만드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지금도 뭐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중동 전쟁도 기독교는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죠.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심정적으로 유대교에 좀 동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독교 국가들은 이슬람 편을 들어버리고, 그리고 회교권은 또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믿는 형제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쪽 편을 들잖아요.
이러니까 또 이게 전쟁이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이 계속 가는 겁니다. 어느 한 나라의 전쟁은 사실은 그 나라 내정처럼 여기고 주변 나라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됩니다.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싸우다가 얼마 안 가서 시그러져요. 사그러지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실은 다 내정 문제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같이 이게 종교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싸우니까 결국은 엄청난 전쟁으로 비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 문제, 정치, 사상, 이념 문제, 그 다음에는 먹거리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전쟁들이 발발하는데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면 전혀 그런 전쟁은 있을 수가 없지요. 없는데 가면 갈수록 나만 옳다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은 정죄하고 배격하고 심지어는 무력까지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전쟁 범죄고 우리 기독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이 야고보서를 살펴보려고 한 의도 속에는요, 최근 한국 신학계에 한 가지 큰 이슈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저는 이걸 가지고 뭐 크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후배 목사님이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문제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다. 그래서 신학계가 지금 양분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같은 개혁교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엄청나게 비난하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 이거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행위 종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 능동순종과 수동순종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들어가는 말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능동순종과 수동순종 이 논란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모르죠? 여러분들 뭐 처음 들어보는 소리일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를 제가 뭐하러 굳이 꺼내가지고 마음 복잡하게 할까 싶기도 하지만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이니까 특별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여기에 큰 오해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하셨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산상수훈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율법을 폐하지 않았다. 근데 뭐 로마서나 또 다른 데 보면 율법 폐했다는 말도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인데 개혁함으로 인해서 폐하해졌다라고 얘기를 또 선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뭐 이걸 보면은 폐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보면 또 폐해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종교 개혁에서도 개혁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안 그었어요. 안 긋고 또 일부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칼빈 같은 경우도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었었죠. 예를 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법이 있고 또 국가법이 있고 그리고 제사법이 있다. 의식법. 도덕법은 일종의 시민법이라고도 합니다. 도덕법, 국가법, 맞지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율법은 이 제사법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제사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폐하셨다. 다 이루셨다. 제사를 다 이루셨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사 제도는 더 이상 우리가 드릴 필요 없다. 그래서 제사 제도가 폐지됐다. 이건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가법은
요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법, 그 법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이방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도 폐지된 거다. 그러나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이다. 이거는 이런 법은 남겨놨다. 그래서 그 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도덕법이다.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인하란 말이냐? 간음하란 말이냐? 만약 그거마저 다 다 완성됐다고 하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면서 도덕법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겁니까? 덜 지키신 겁니까? 아니 율법이 완성된 겁니까? 완성이 덜 된 겁니까? 뭐 완성된 것도 있고 완성 안 된 것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일부는 지켜졌고 일부는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요거는 안 지키지만, 그래서 우리가 소 잡고 양 잡고 이런 거는 안 지키잖아요. 그런 거는 안 지키고 뭐 이스라엘의 법에 있는 아주 특이한 법들이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은 뭐 형사치수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지키죠. 그러나 이 도덕법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 라고 이걸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것 때문에 지금 우리도 이걸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사라졌는데 다시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그런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소위 말해서 능동순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예수님이 하셨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능동순종도 하고 수동순종도 했다. 능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고 수동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희생제사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아니다. 십자가 희생제사는 수동순종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다 지키셨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능동수장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당장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배우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여러 부분에서 걸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율법을 다 지켰나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다 지키셨나요? 예수님이 당장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한 게 왜 당했어요? 안식일 안 지켰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에 의하면 죽은 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죽은 자 곁에도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 시체를 만져도 안 돼요. 그리고 그 부정한 그 병자들도 다 부정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세리를 만났고 죄인들과 같이 했고 그러니까 죽은 자에 가서 시체에게 손을 대고 일어나라 하셨고 또 그 음행한 여자에게도 가서 예수님이 다정하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병자 뭐 12년간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몸에 접촉하는데도 그거를 오히려 용납하시고 다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요 율법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 눈에는 다 걸리는 일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거기에 해석이 덧붙여지면 되지요. 어떻게 해석을 덧붙이냐면 율법의 근본 의도는 이거였다. 사랑이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이 사랑하는 모습 아니냐.
그러니까 그 율법 어긴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아니 진짜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만약에 인정이 됐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리도 없지요. 고발도 안 당하지요. 근데 왜 고발당했습니까? 신성 모독죄, 율법 범한죄 이런 것들 때문에 고발당해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럼 율법을 그러면 다 범하셨나요? 그렇게도 말 못하지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를 다 지켰다 이런 차원보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 한마디로 말해서 죄값으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끝인데 죽음으로 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심으로 다시 말하면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 수동순종이라는 표현 요걸 십자가 희생제사로만 이렇게 한정을 해버렸는데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 뭐 굉장히 학자들이 고상한 말로 쓴 것 같지만은 이게 사람 헷갈리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율법 지키라고 하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게 이게 고신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했고요. 원래 총회에서는 몇 년째 이거를 거부하다가 원래 총회에서는 합동 측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이게 옳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최대 교단, 뭐 다른 교단은 이미 다 그렇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 최대 교단인 합동교단이 인정을 했어요. 그럼 뭐가 되죠? 그럼 우리나라 전체의 공식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를 우리가 그냥 반감만 하고 아유 뭐 그렇게 믿으려면 믿지 뭐 이렇게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제가 뭐 전체를 다 오늘 볼 수는 없고요. 자 제가 오늘 본문 그 아까 읽었던 장면 그거 다시 볼게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의 그 본 의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법 너희가 지킨다면 그건 잘하는 거다. 일단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 차별한다. 이 차별하는 법은 다시 말하면 율법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요 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율법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기록한 대로 적어 놓으면 613가지거든요. 원래 계명은 10가지고요. 10계명이죠. 10계명에 하라 하지 말라를 세부적으로 나눠 놓은 게 613가지예요. 그러면 613가지의 법인 거예요. 여기 세칙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본법이고요. 이게 세칙법이에요. 그러면 세칙법이 613가지인데 자 여러 가지 법을 지키다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뭐 하는 자가 된다? 범한 자가 되나니 612개를 지켰는데 한 개를 못 지켰어요. 한 개 못 지키면 그래도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죠 뭐. 한 개 덜 지킨 죄인이나 612개를 덜 지킨 죄인이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법으로 온전케 되고 이 법으로 의인이 되려고 하면 결국은 다 걸려요. 다. 결국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걸 지켜서 의롭게 되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결과적으로.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자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까지 다 지켜주셨다, 그 말을 한 건데, 뭐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불러올 그 어마어마한 율법의 그 공포가 다시 또 도래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말을 하시는 분이 직접 우리도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게 됩니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그 소리는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의롭게 되셨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우리도 정말 그 의를 우리가 다 지킨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말을 조금만 우리가 달리 해석하면 결국은 예수님도 다 지켜서 의롭게 됐네? 그럼 우리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빌미를 우리가 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런 빌미를 주는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을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져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하게 하는 법을 줬대요. 그렇죠?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원래 없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 문자 그대로 하면은 스스로 말미암을 스스로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자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 맞잖아요. 내가 이 땅에 내 마음대로 나왔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나왔다면 자유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자유자가 아니에요.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에게 속해서 태어났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예요. 그러면 자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우리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많이 안 주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쭉 자라는 과정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이 종의 법을 배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배우고 세상 살아가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법을 배우잖아요. 이런 법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크게 말하면 그것도 일종의 율법인 거예요. 그것도 율법인 거예요. 그래,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의 법이 내가 지금 쓰고 있던 그 종의 법과 어찌 보면 이게 상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종의 법은 그동안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몸에 익숙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왠지 이게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소위 말해서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어찌 보면 종의 법이에요. 종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종의 법을 따르고 있다. 소위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라고 했는데 여전히 어떤 규율 속에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3절에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이거는 갈라디아서 얘기예요.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제 와서 다시 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됩니다. 할 거면은 그렇게 하려면은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율법 전체를 다 지켜라. 뭐 몇 가지 요거는 지켜야 되고 말아야 되고 요거는 지켜도 되고 요거는 안 지켜도 되고 요건 예수님이 했으니까 안 지켜도 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예 할례 하겠다고 하면 몽땅 다 지켜라.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할례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례 합니까? 안 해요. 우리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풍습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꼭 하라는 법도 없어요. 물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꼭 해야 됩니다 하고 남에게 가르치면서 나도 하면 그거는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상관없어요. 하지만 남에게 그거를 요구한다든지 그거 안 했다고 남을 정죄하든지 하면은 그거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거는 정면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 법을 거스르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만약에 너희가 다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막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그때까지 사실 율법적인 교회를 다녔고 율법적인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철두철미하게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성경대로 한다는 말이 그 당시는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말이 성경대로 한다는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계속 강조를 하고 나도 지키려고 노력해왔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읽는데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이 막 너무나 두렵고 진짜 전율이 오고 막 온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야,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한순간에 그게 틀렸다는 것이 지금 말하는 거 아닙니까?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까 야고보서의 말씀도 똑같아요. 야고보서도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결국은 다 범한 거 아니냐. 하나도 안 지킨 거랑 똑같지 뭐가 다르냐.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 율법 지키려고 애를 쓴다면 그 말은 반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될게요. 이 얘기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에게 신세 안 지고 그리스도에게 폐 안 끼치는 것 같은 얘기지만 그게 고마운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얘기예요. 나 그리스도의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율법 지키고 내가 알아서 의롭게 살게요. 그 말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교 신앙 아니잖아요 그거. 물론 그래가지고 율법 완벽하게 613가지 다 지켜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를 불합격 놓을 거예요. 네. 너의 의는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살면서 율법을 다 지키겠어요? 어떻게 온전히 다 지키겠어요? 뭐라도 걸리겠죠. 너 율법 지키라고 했는데 왜 이거 안 지켰어? 하고서 체크하시면 다 걸릴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잘 지켰어도 몇 개는 걸릴 거예요. 그럼 결국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결국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결국 사랑의 법 그것만이 남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결국 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것도 행위라면 행위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행위니까 행위인데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거저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그걸로 말미암아 내게서 나타나는 그 사랑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자, 아까 율법을 한 가지 지키는 예를 들었는데 그게 할례였어요. 할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하나 할례를 안 하나 다 효력이 없으되,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뭐 행위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사랑했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처럼 내 형제를 사랑했느냐,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그거 가지고 평가한다 그 말이죠.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 야고보서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 이 허탄한 사람아, 네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은 하나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 하면은 그걸 뭘로 증명하냐 그 말이에요. 네가 믿는다고 하는 것을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그 사랑이 없는 채 나는 믿노라 하면은 그게 무슨 사랑이냐,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인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야 마귀도 귀신도 믿고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위를 강조한 말이 아니고 진정한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사랑의 역사가 있는 믿음, 이걸 얘기한 건데, 그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했다는 말도 그냥 율법을 다 지키러 왔다는 말로 그렇게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언제 율법을 다 지켰어요? 아니, 표면적으로 얘기했을 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지켰다고 말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왜? 율법의 요구가 그거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니까, 근본 요구니까. 그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하느라고 뭐 하신 거예요? 시체 곁에도 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여자를 살리고, 가늠한 여자를 용서해주고, 그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 먹어주고, 그게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을 지킨 거는 맞아요. 그러나 문법적인 율법을 지켰냐 그 말이에요. 문법적인 율법을 예수님은 지킨 적이 없어요. 오히려 율법을 얘기할 때, 율법 가지고 얘기하면 그 율법의 근본 의도는 이거였다.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다. 이혼하는 법 얘기할 때, 모세는 이렇게 한 경우 이혼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이혼하라는 게 아니다. 이혼하라는 게 아닌데, 너희들이 율법을 들이대가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뭐 범죄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까 돌로 쳐 죽일 바에는 차라리 이혼시켜라. 살려라 그 말이죠. 살려라. 죽이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의 너희가 완악함으로 한 말이었지 진짜 이혼하라고 장려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율법의 근본 의도, 율법의 본뜻, 이걸 정확하게 설명했지요.
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율법 폐하러 오신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보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도 조금 생각해보고 종교개혁자들이 바라본 율법관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이 말씀만 하나 읽고 그냥 일단 첫 시간을 마치죠. 빌립보서 2장 5절 그분들이 이 얘기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져왔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 가지고도 뭐 그분들은 자꾸 이 능동순종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당신이 낮아지셔가지고 이렇게 순종하셨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율법의 요구를 들어준 거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 죽어주시는 장면인데 무슨 뭐 더 이상 여기다가 능동순종을 했다. 율법까지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자,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첫 시간 좀 쉬었다가 우리 간단한 간식하고 그리고 12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